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하시고 그의 영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골짜기 가운데 두셨는데 거기 뼈가 가득하더라. 나를 그 뼈 사방으로 지나가게 하시기로 본즉 그 골짜기 지면에 뼈가 심이 많고 아주 말랐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10절은 함께 시작. 이에 내가 그 명령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 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아멘. 응애 하고 아기가 태어났습니다. 탯줄을 먼저 자릅니다. 그리고 피로 번복되어 있는 아기의 몸을 물로 깨끗이 씻어줍니다. 그리고 아기의 몸에 소금물을 묻혀서 닦고요. 그리고 그 몸에 기름을 바릅니다. 그리고 또 그 위에다가 새로운 천을 갖다가 씌워서 아기를 감습니다. 그리고 아기를 7일 동안 그렇게 보관을 합니다. 그리고 7일이 지나면 다시 또 똑같은 과정을 밟습니다. 물로 씻고 소금을 뿌리고 기름을 바르고 그리고 천을 감고 또 일주일이 지나면 똑같이 그렇게 합니다. 그렇게 40일 동안 반복을 하는 거예요. 지금도 중동 지방의 나라들 가운데에는 이러한 일을 전통적으로 하고 있는 나라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이미 성경 시대에서부터 시작되었던 이야기인 것을 우리가 지난 주일날 확인해 보지 않았습니까? 아기에게 그러한 절차를 밟는 이유는 아기의 건강을 위해서이기도 하지만 태어난 아기가 이제 우리 가족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법적으로 선포하기 위해서 바로 그러한 과정을 겪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기에게 이러한 행위를 하지 않는다, 아기를 피투성이가 된 상태로 그대로 내버려 둔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가 되겠습니까? 아기는 우리의 가족이 아니다. 아기에 대한 법적인 모든 권리를 포기한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되겠죠. 에스겔서 16장에 나와 있는 피투성이가 되어 있는 이스라엘, 그들에 대한 모든 권리가 포기되어진 그런 상태에 있었던 것을 지난 주일에 살펴보았는데요. 에스겔서 16장을 되짚어보면 이스라엘은 또다시 피투성이가 된 존재가 되어버렸습니다. 이번에도 은혜가 풍성하고 사랑과 자비가 많고 오랫동안 참아준 신랑을 배신했기 때문이지요. 자, 이 신랑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이 신랑의 이름은 여호와 하나님입니다. 그런 자들을 향해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제야 사랑할 만한 때가 되었다. 그러니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어라. 자, 이것은요 법적으로 가족이 되었다라고 하는 선포입니다. 과거 하나님은 신랑이었고 이스라엘은 신부이었으니 가족이 되었다라고 하는 이 법적인 선포는 무엇입니까? 너는 여전히 나의 와이프다라고 하나님께서 인정을 해주시는 것이 되겠죠. 법적인 약속이기 때문에 이것을 계약 혹은 언약이라고 부릅니다. 이 언약은요 하나님께서 자신의 옷자락을 피투성이인 신부 이스라엘에게 덮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체결이 되었고요. 신부를 물로 씻고 신부에게 기름을 발라주고 만왕의 왕 되신 하나님의 아내답게 왕의 품격에 걸맞는 옷을 주시고 온갖 장식을 갖추게 하시고 또 음식을 먹게 하심으로 그녀의 신분과 삶을 회복해 주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 은혜를 우리도 받았죠? 아멘이세요? 구약의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신부이지만 우리는 누구의 신부입니까? 예수님의 신부인 것, 그 차이가 있을 뿐입니다. 하나님께서 끝까지 자신을 배신한 자들에게 이렇게까지 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약속을 했기 때문이에요. 약속을 했기 때문에. 그런데요, 신분을 회복시켜 주시는 것은 구원을 위한 첫 단추에 지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온 땅도 회복해 주시어 가축들이 다시 번성하게 해 주시고 그 땅에 많은 인구로 다시 번성하게 해 주시겠다라고 약속을 해 주셨습니다. 그 내용이 어디 있냐면 오늘 본문 바로 앞 에스겔서 36장에 그 말씀이 있습니다.
에스겔과 함께 포로가 되어 끌려온 백성들은요, 포로로 끌려와서 4년 동안은요, 죄의 대가인 열매인 쓰디쓴 맛을 보면서 살았습니다. 그렇게 시간을 보냈습니다. 모든 것이 회복될 것이다 라고 하는 에스겔의 메시지는 4년 후에, 4년이 지난 다음에 시작이 되게 되는, 에스겔의 이러한 예언의 말씀을 듣고 절망 중에 그들은 희망하며 살았습니다. 그렇게 7년의 세월이 흐르는 동안 하나님이 주신 회복의 약속을 붙들며 살았는데, 그들에게는 400년 동안 깊게 뿌리 내리고 있는 고질병이 하나 있습니다.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거룩한 도성이니 결코 무너지지 않는다. 다윗은 하나님이 세우신 왕이니 다윗의 왕조는 결코 끊어지지 않는다. 이러한 잘못된 사상이 하나의 신앙의 뿌리로 깊게 내리고 있었거든요. 이것을 무엇이라고 부른다? 시온 신학 혹은 예루살렘 성전 신학이라고 부릅니다. 이러한 왜곡된 신념에 에스겔의 회복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 그 예언이 더해지니까 아무리 극악무도한 죄를 반복해서 짓더라도 이스라엘은 괜찮아 라고 하는 위험한 거짓 논리가 어느덧 진리로 둔갑되어 더 깊은 뿌리를 내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7년 후에 예루살렘은 완전히 망하게 되고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기대와 확신도 무너져 버렸습니다. 그랬더니 그들의 믿음도 깨져버렸죠. 이스라엘은 절대 망하지 않는다라고 정말 철떡같이 믿었는데 그 믿음이 완전히 박살이 나버린 것이죠. 절망의 바다 그 깊은 심연으로 빠져들고 에스겔을 통해 주신 회복에 대한 약속을 의심하고 좌절과 포기와 절벽 아래로 추락을 해버립니다. 숨을 쉬지만 이미 죽은 그러한 상태가 되어버린 것이지요. 이것을 뭐라고 부릅니까? 산송장이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물에 빠진 사람은 지푸라기라도 붙든다고 하지 않습니까? 물에 빠진 사람은 지푸라기라도. 그러면 물에 빠졌는데 지푸라기 붙들면 살아요, 죽어요? 죽어요. 지푸라기가 무슨 힘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냥 툭 하고 끊어져 버리죠, 여러분. 예루살렘 성전 신학, 시온 신학이 마치 지푸라기와 같았어요. 그들이 붙든 것은 지푸라기였어요. 그래서 멸망하는 거예요. 생명의 동아줄인 줄 알고 잡았는데 그 동아줄이 썩은 동아줄이었던 것이지요. 예루살렘 성을 지키지 못했고 남은 백성들을 살리지 못했습니다. 그들이 가진 마지막 한 가닥의 희망이 사라지자 그들은 오늘 본문의 마른 뼈들처럼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마른 뼈가 등장을 하는 거예요. 36장까지 온통 희망 가득한 말씀이거든요. 36장 정말 희망이 가득한 말씀. 그런데 예루살렘이 망해버렸어요. 그러니까 그들의 완전히 심령이 다 무너져버리고 마른 뼈처럼 되어버렸어요. 이러한 자들에게 주시는 말씀이 오늘 본문인데 마른 뼈가 핵심이 아닙니다. 하박국이 사라진 무화과, 포도, 올리브, 곡식, 가축 등 필요한 것들을 다시 공급하시는 여호와께 주목했듯이 오늘 본문에서는 마른 뼈를 살아나게 하시는 여호와께 주목을 해야 합니다. 머릿속에 마른 뼈만 남으면 안 돼요, 여러분. 마른 뼈는 다 치워버리고 마른 뼈에게 생명을 주시는 그 여호와 하나님께 주목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주어진 약속보다 눈에 보이는 현실이 더 커 보일 때가 종종 있습니다. 그렇죠? 그럴 때마다 연약한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무너집니다. 마른 뼈처럼 되어버려요. 그래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눈에 보이는 현실 그 너머에 있는 약속을 바라보는 안목이다. 이것이 바로 믿음인 것이에요. 눈에 보이는 그 현실, 너머에 있는 하나님의 약속, 그것을 보는 믿음이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의 현실이 본문 속 이스라엘과 같아서 막막하고 절망스럽다면 하나님께로 다시 시선을 바로잡고 고정시키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구원과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의 회복애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영이 에스겔에게 임하여 이번에 세 번째 환상을 보게 된 것이 37장 1절부터 14절 말씀입니다.
성령께서 에스겔을 어느 골짜기로 인도하시는데 둘러보니까 완전히 말라 비틀어진 뼈들로 한가득한데 그 뼈들이 서로 뒤엉켜 있습니다. 세상의 모든 뼈들은요, 여러분, 어느 한순간에는 생명이었던 뼈들이에요. 여러분, 맞습니까? 세상에 막 돌아다니는, 운전하다 보면 사슴 다 파먹고 나서 뼈만 남았잖아요. 그것도 어느 순간에는 생명이었다고. 그렇다면 이름 모를 골짜기에 너부러져 있는 저 뼈들의 주인은 누구입니까? 11절에 나오지요. 이스라엘 온 족속입니다.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물으십니다. 사람의 아들아, 계곡을 메우고 있는 이 뼈들이 살아날 수 있겠느냐? 여러분이 질문은요, 살이 다 썩어 없어지고 뼈도 말라버려 어느 뼈들이 한 세트인지 알 수 없는, 정체성을 다 상실해버리고 회생 가능성이 전혀 없는 이스라엘이 다시 한 나라로 회복될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질문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스스로 포기하고 생명력이 제로가 되어버린 이스라엘에게 하나님께서 다시 기회를 주어야 한다고, 주실 수 있다고 너는 생각하느냐라고 에스겔에게 물으신 것이죠. 이스라엘의 끝없는 범죄로 이 지경이 된 것을 알고 있는 에스겔은 뭐라고 답을 해야 합니까, 여러분? 여러분 같으면 뭐라고 답을 하시겠습니까? 입이 10개라도 할 말이 없는 죄로 인해서 망했다면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다시 회복될 수 있겠느냐라고 물으시면 여러분 뭐라고 답을 하시겠습니까? 성령께서 에스겔을 데리고 간 뼈들로 가득한 그 에스겔 골짜기의 모습은 창세기 1장 2절의 모습과 흡사합니다.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성경의 시작, 그 최초의 말씀인 창세기 1장 1절은 하나님께서 천지를 만드셨음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천지에 존재하는 모든 것을 다 만드셨습니다. 그 선포가 1장 1절입니다. 그런데 2절, 이 천지가 혼돈하고 공허하고 어둡고 어지러운 상태가 되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창조 세계가 혼돈, 공허, 흑암, 그리고 공포, 죽음을 상징하는 물로 가득했다고요. 무질서와 허무함이 뒤엉켜 아무런 희망이 보이지 않는 세상이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그러한 세상의 주인으로 다스리고 계심을 믿습니까? 그 다음에 말씀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물 위에 운행하시더라. 물은 무엇입니까? 공포입니다. 죽음입니다. 절망으로 가득한 세상입니다. 혹은 공포와 절망과 죽음을 낳는 힘, 이것이 바로 당시의 물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힘이 닿을 수 없는 곳에, 그 힘이 닿을 수 없는 그곳에, 그러한 힘이 결코 어찌할 수 없는 하나님의 영이 이렇게 운행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리라. 성도 여러분, 여기에 희망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 즉 예수님이 약속하시고 하나님이 보내신 성령이 우리의 희망이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성령이 임하면 우리의 생명을 위협하는 눈에 띄는 암덩어리가 소멸되고 숨어있는 암찌꺼기들도 제거되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이 임하면 깨어진 관계도 회복됨을 믿습니다. 또 성령이 임하면 우리의 행복을 방해하는 수많은 문제들이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게 될 줄도 믿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위에서 운행하고 계시니 혼돈도 공허도 어둠도 공포도 절망도 죽음도 문제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믿음 아닙니까? 여러분의 삶 위에
여러분의 삶이 여러 가지 막 엉켜 있잖아요. 그 위에 하나님의 영이 운행하면서 여러분을 돌보고 계심을 믿으십니까? 이게 믿음이라. 때가 되면 하나님의 말씀이 울려 퍼집니다. 빛이 있으라. 에스겔이 선 골짜기가 비록 마른 뼈들로 가득하지만 그 골짜기에 하나님의 영이 운행하고 계신다면 무엇이 문제이겠습니까? 아멘이세요. 에스겔을 그 골짜기로 데리고 간 분이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영이잖아요. 그러므로 그 골짜기에 하나님의 영이 계시잖아요. 그러므로 마른 뼈들로 가득한 그 골짜기 혹은 골짜기를 가득 메우고 있는 그 마른 뼈들은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아니한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에스겔 선지자로 부르시고 에스겔과 함께 하신 여호와는 온갖 생기와 생명으로 가득한 분이시요 생명력으로 충만하신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에스겔은 1장부터 36장에 이르기까지 반복해서 경험을 했습니다. 이러한 경험이 축적이 되어 있기에 에스겔은 여호와라면 너무 오래되어 뼈가 바짝 말라버린 사람들도 살리는 절대 불가능한 그 일을 하실 수 있다라고 확신을 하였습니다. 여러분도 확신하시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에스겔은 골짜기를 가득 메운 마른 뼈들이 살아날 수 있느냐라고 하는 하나님의 질문에 대해서 3절 어떻게 대답을 합니까?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이렇게 대답할 수밖에 없었어요. 이유는 염치가 있으니까. 에스겔은 여호와 하나님은 하실 수 있음을 믿기에 꼭 그렇게 해 주소서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었어요. 부탁하고 싶었어요. 그런데 용서해주면 또 죄짓고 용서해주면 또 죄짓고 반복하다가 결국에는 하나님께 배신하고 아무리 말을 해도 들어먹지 않고 결국에는 망해버린 이스라엘이기 때문에 에스겔은 그 부탁을 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명심하십시오. 생명의 근원이신 창조주를 떠나고 생명의 말씀을 외면하면 영적으로 피폐하게 되고 영적으로 사망 선고를 받을 수밖에 없다는 이 사실을 말합니다. 에스겔은요, 주께서 하시나이다.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의 운명은 오직 주님 손에 달려있는 것 아닙니까? 라고 대답하면서 언약의 신실하신 하나님의 자비하심에 희망을 걸었던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절대 변하지 않을 것 같은 완고한 사람, 철옹성 같은 사회 구조, 회복이 불가능해 보이는 절망적인 현실도 하나님은 완전히 바꾸고 회복하실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확실하고 보장된 미래는 이스라엘이 무엇을 할 수 있는지에 기초한 것이 아니라 그의 백성을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결정에 기초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이세요. 역시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가능성이 우리의 미래를 열어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보시고 가능성을 열어주시는 그 하나님 덕분에 우리는 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멘. 자, 에스겔의 말을 듣고 어떻게 되었습니까? 4절을 보세요. 4절부터 보세요. 하나님의 영이 뼈들의 골짜기를 훑으며 회복하는 작업을 시작하시는데 마치 먼지를 모아 사람을 만드셨던 태초의 일을 하심같이 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1절부터 14절에는요. 생기에 해당하는 루아흐라고 하는 이 단어가 10번이나 사용이 되는데요. 한번 따라해 보세요. 영, 호흡, 바람. 한 번 해볼까요? 영, 호흡, 바람. 예. 자, 이러한 뜻이 바로 루아흐, 생기에 해당하는 단어가 가지고 있어요. 영, 호흡, 바람. 자, 1절에 영이라고 하는 단어가 보이십니까? 똑같은 단어예요. 생기와 똑같은 단어입니다. 루아흐입니다. 이 단어가 5절부터 다시 등장을 하는데요. 9절 보니까 3개만 찾아지지만 하나는 숨겨져 있어요. 자, 9절을 보세요.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사람의 아들아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나를 대신해서 말해라. 생기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그 다음에 적어 넣으세요. 생기라는 단어가 분명히 있습니다. 생기를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그리고 이제 집에 가서 한번 세보세요. 영이라는 단어하고 그 다음에 생기라는 단어 쭉 합치면은 10개. 10번 루아크라고 하는 단어가 등장합니다. 자, 마지막 표현에 우리가 집중을 해보자고요. 9절.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들에게 생기를 불어서. 자, 생기는 뭐라고요? 무슨 뜻이라고요? 영, 호흡, 바람. 성령의 바람이 사방에서 불어와서 말라 비틀어진 모든 뼈들을 하고 훑고 지나갈 때에 그 뼈들 속에 호흡이 들어가는 것을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하나님의 영이 보이지 않으니까 바람이 훅 훑고 지나간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수많은 뼈들이 있는데 한번 그려보세요. 수많은 뼈들인데 다 말라 비틀어졌어요. 물기는 하나도 없어. 다 말라 비틀어져 버렸습니다. 정말 이렇게 살짝 눌리기만 해도 완전히 박살이 나버리는 그런 뼈의 상태입니다. 그런데 그런 가운데 바람이 하나님의 영이 훅 하면서 그 뼈들 다 훑고 지나가는 거예요. 싹 훑고 들어가면서 그 뼈들 속에다가 거기다가 훅 하고 하나님의 호흡을 숨결을 갖다가 확 불어넣는 것을 한번 여러분 상상을 해보세요. 자, 그 상상과 함께 읽어주세요. 시작. 하나님의 영을 담은 심장으로 숨쉬다. 성도 여러분,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그분의 영을 받는 것만이 도저히 소생할 수 없는 절망과 죽음의 상태에 있는 자들에게 유일한 처방인 것입니다. 그래야만 회복과 소생이 있고 숨을 쉴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동의하시죠? 자, 생기를 보내신 목적은 뭡니까? 생기를 왜 보내셨어요? 5절을 보세요. 살아나게 하기 위함입니다. 즉 회복이 목적입니다. 명령을 받은 에스겔이 받은 말씀을 선포하자 창조의 때에 생명력을 찾아볼 수 없는 세상에 빛이 생기고 사라진 땅이 드러나고 해와 달과 별 등이 빛나고 동물과 식물 등의 생명체가 육지와 바다와 하늘을 수놓았던 것처럼 마른 뼈들이 질서정연하게 움직여 일사천리로 본래의 모습을 회복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메이징하지 않습니까? 놀랍지 않습니까? 이러한 역사가 여러분의 삶에도 일어나기를 소망하시면 아멘 합시다.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여러분도 주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세요. 여러분의 삶에 어떤 부분이 마른 뼈처럼 되었습니까? 그것들을 염두에 두고 손가락을 가리시면서 선포하세요. 생기야 이 뼈 속에 들어가라라고 선포하시라고요. 에스겔도요,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받고 대신해서 말하는 거예요. 그것이 예언이라고 하는 단어의 뜻이라고 제가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선포했어요. 그랬더니 그대로 되었어요. 인자야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사람의 아들이에요. 저와 여러분처럼 사람이라고요. 그러한 그도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선포하였더니 그대로 되었다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여러분의 삶 속에 마른 뼈처럼 되어서 여러분을 괴롭히고 있고 절망하게 만들고 염려하게 만드는 것들이 있다면 말씀을 가지고 오늘 선포하시기를 바랍니다. 믿음과 순종으로 선포할 때마다 에스겔의 눈앞에서 마른 뼈들이 짝을 찾아 들어맞고 그 위에 힘줄이 생기고 그 위에 살이 오르고 그 위에 가죽이 덮였던 역사가 일어나지 여러분의 눈앞에서도 선포한 말씀이 그대로 현실화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힘줄과 살과 가죽에 해당하는 것은 여러분의 소망을 담는 것이에요. 하나님 이렇게 해결해 주세요. 하나님 이렇게 해결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렇게 되어야만 합니다. 라고 하는 것들이 있잖아요. 그때 하나둘씩 뼛속에 붙는 것이에요. 무엇을 할 때에? 선포할 때에. 태초에는 하나님께서 생명체를 만드실 때에 흙을 빚어가지고 만들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에스겔 이 시대는 에스겔 골짜기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생명체가 되게 하십니까? 말씀으로. 오직 말씀으로. 그러나 태초에도 에스겔 시대에도 오늘날에도 아직 이것이 없기 때문에 생명체가 될 수 없습니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생기. 생기에 해당하는 단어는 뭐라고요? 영, 호흡, 바람. 누구에게 속해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령이 되니라. 생령은 뭐예요? 생명체. 드디어 흙덩어리가, 드디어 살덩어리가 생명체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생기,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숨결이 없는 사람은 살아있으되 죽어있는 존재다라고 하는 것. 정육점에 매달려 있는 소와 돼지와 다를 것이 없다는 거예요. 정육점에 아시죠? 고리 딱 빼가지고서 그 살덩어리 딱 있잖아요. 하나님의 영이 없으면 그거하고 전혀 다를 게 없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이. 에스겔 골짜기의 마른 뼈들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생기야 들어가라라고 했잖아요. 생기가 무엇이라고요? 영, 호흡, 바람. 하나님의 호흡, 하나님의 숨결이 후 바람처럼 마른 뼈들을 훑고 들어가 그들 속에 들어가니 그들이 생명이 비로소 되었다. 4절 후반부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말씀이 선포된 거예요. 여기서 시작이라고요. 생기도 하나님께서 생기야라고 명령을 하셨지요. 그러니까 말씀이 시작인 것이에요. 마른 뼈와 같던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말씀하시니 하나님의 영으로 숨을 쉬게 되고 거룩한 군대를 이루게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죽음의 땅이 되어버린 약속의 땅은 이제 더 이상 죽음의 땅이 아니라 36장을 보게 되면 에덴 동산이 되어버립니다. 여러분, 절망의 땅 끝에서 울리는 희망의 복음이 들리십니까 여러분? 생기라 나의 영아 들어가라.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미래에 대해 말씀하실 때 그 절정은 어디에 있는 줄 아십니까? 그 절정, 하나님이 우리의 미래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그 절정은 어디에 있느냐? 우리의 회복에 있습니다. 우리의 건재함에 있습니다. 믿습니까? 아멘. 저는 아멘입니다. 하나님이 저에 대해서 미래에 관해서 말씀을 해주실 때 저로 하여금 회복하게 하시고 저로 하여금 건재하게 하시는데 목적이 있고 반드시 그렇게 만들어 주신다라고 하는 것을 저는 믿는다고요. 여러분도 믿습니까? 진정한 소망은요, 가능성이 있는 상황이 아니라 확실한 하나님의 말씀에서부터 시작되고 완성된다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보십시오. 9장 후반절.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나와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뼈가 마르고 흩어져 있는 것과 별반 다르지 않던 이스라엘의 절망적인 현실을 하나님께서 자신의 영을 보내시어 바꾸어 회복시키셨습니다. 할렐루야. 자, 제목을 읽어주세요. 아멘. 자, 여러분 11절을 보세요.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의 뼈들아 이스라엘 온 족속들아 그들이 이르기를 우리의 뼈들이 말라 우리의 소망이 없어졌으니 우리는 다 멸절됐다. 희망이 없어요. 다 사라졌어요. 그러므로 너는 개헌하라 라고 하면서 생기에게 명령을 하게 하지요. 내 백성들아 12절 중반부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거기에서 나오게 하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게 하리라. 13절 읽어주세요. 시작. 사망의 문을 열고 나오게 하시겠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미래에 관해서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오늘 이 마른 뼈 환상을 보여주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미래에 관해서 이야기할 때에 하나님의 이 미래에 관한 하나님의 백성이 이것을 들을 때에 절정이 어디에 있다고요? 회복. 그리고 건재함에 있다고요. 틀림없잖아요. 마른 뼈들에게 생기를 불어넣으셔서 생명을 회복하신 환상은요, 하나님의 백성이 회복되는 것을 비유적으로 묘사를 하고 있는데, 자 14절을 보시면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영을
백성들 속에 두시겠다고 하시죠. 14절.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시면 다시 배반할 것이 틀림없습니다. 우리 예레미야 만나면서 확인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셨다고 우리 예레미야를 통해서 배웠습니까? 예레미야서 31장 31절 새 언약을 주시겠다라고 했어요. 옛 언약은 돌판에 새겨 주셨고 새 언약은 어디에 새겨 주세요? 마음판에 새겨 주시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돌판에 적어주니까 사람들이 공부도 안 하고 지키려고 하지도 않았는데 하나님이 마음판에 새겨 넣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지키게 하겠다라고 하는 것인데, 자, 마음에 해당하는 이 단어는요 무슨 뜻이냐? 심장이에요. 심장. 우리 마음이 어디 있어요? 하면 우리 어떻게 해요? 심장을 가리키잖아요. 심장. 마음에 해당하는 단어는 바로 심장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는 나오지 않는 단어가 심장이에요. 그런데 오늘 설교 제목은 심장이라고 하는 단어가 있죠. 자, 여러분 14절을 보세요. 내가 또 내 영을 너희 어디에 두어? 속에 두어. 속에 해당하는 것이 이것이 분명 마음, 심장에 해당하는 단어일 것입니다. 왜냐하면 36장에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자, 에스겔서 36장을 한번 펴보세요. 36장. 36장 펴셨어요? 에스겔서 36장 펴시고요. 하나님께서 이제 심장 이식 수술을 우리에게 행하고자 하시니까 이 심장 이식 수술을 잘 받으시기를 여러분 바랍니다. 36장 22절부터 28절을 보게 되면 새 언약이라고 하는 단어는 없어요. 36장 22절부터 28절에 새 언약이라는 단어는 없지만, 자, 에스겔이 영향받은 예언자가 누구예요? 예레미야입니다. 예레미야에게서 에스겔은 많은 영향을 받았습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에스겔이 말하고 있는 그 새 언약이 무엇인지에 대한 설명을 에스겔은 여기에 담고 있어요. 자, 24절부터 27절까지 저와 여러분이 교독할 거예요. 36장 에스겔서 24절부터 27절 교독합니다.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들 가운데에서 인도하여 내고 여러 민족 가운데에서 모아 데리고 고국 땅에 들어가서 피투성이가 된 것을 깨끗하게 하시는 모습하고 중복이 되죠. 26절.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자, 이미 에스겔서 11장 19절에서 하나님께서는 새 영과 새 마음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바가 있는데요. 다시 36장 26절에서 다시 한번 컨펌을 해주시는 거예요. 내가 새 영과 새 마음을 너에게 주겠다라고 말이에요. 자, 영에 해당하는 단어가 바로 37장에 계속 나오는 생기에 해당하는 단어. 자, 어떤 의미라고요? 영, 호흡, 바람이라고 하는 뜻. 기억하시죠? 자, 마음에 해당하는 단어는 뭐라고요? 심장. 자, 전에는 어떤 심장이었다고 26절이 이야기합니까? 어떤 심장? 굳은 심장, 굳은 마음, 굳은 심장이었어요. 11장 19절을 보게 되면 이 굳은 심장을 뭐라고 이야기하는지 아세요? 돌심장. 11장 19절 보면 돌심장이래요. 여러분, 심장이 굳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죽죠. 심장이 돌처럼 단단하게 되어버리면 죽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심장은요 24시간 뛰는 거예요. 24시간. 여러분이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들어가서 진짜 태아일 때부터 잘 잡잖아요. 그때부터 심장이 있어가지고서 그때부터 여러분이 숨 다할 때까지 그 심장은 뛰는 거예요, 여러분. 자, 더 이상 뛰지 않는 죽은 심장이니 어떻게 해야 합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께서는요 돌심장이 되어버린 이스라엘에게서 돌심장을 떼내고 심장 이식 수술을 하시는 거예요. 그게 36장의 이야기예요. 심장 이식 수술을 행하실 것이다 라고 약속을 하십니다. 심장 이식 수술을 받으면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고린도후서 5장 17절은 이야기하기를 새로운 피조물이 된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하나님께서 주시는 부드러운 심장. 자, 보세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심장 이식 수술을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하트, 심장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부드러운 심장을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저도 좀 줘야죠. 저도 줘야죠. 시작. 자, 주세요. 아멘. 받았습니다. 안 준 분들은 제가 기억해 줄 거예요. 제가 기억해서 더 많이 기도할 거예요. 제가 저 심장 좀 주라고. 자, 심장 수술을 하신 다음에 하나님께서는 그들과 함께 할 새 영, 즉 하나님 자신의 영도 줄 것이다 라고 약속을 하고 계십니다. 27절을 보시면, 자, 계속 저기 36장 27절을 보시면 그들에게 주어서 무엇을 하게 하시느냐. 27절 보니까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라고 되어 있어요. 아하, 하나님께서 새 영을 주시는 그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게 하려고 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예레미야도 하나님께서 새 언약을 새 심장에 담아주시어 백성들이 율법을 비록 배우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 율법을 지키게 하겠다라고 31장 33절 34절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예레미야서. 하나님의 영을 담은 심장으로 숨쉬다. 하나님의 영을 담은 심장으로 숨을 쉬기에 가능한 일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영을 우리의 심장에 담아서 우리가 숨을 쉴 때에 그때 비로소 하나님의 말씀이 저절로 생각나고 하나님의 말씀이 지켜지는 일이 벌어진다라는 것이에요. 다르게 이야기하면 뭡니까? 성령이 임해야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를 쳐서 복종시키는 삶을 살 수 있다라는 말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은 성도의 삶에서 변화를 주관하시고 정결케 하시고 보호하시고 격려하시고 믿음을 갖게 하시더라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신약에서 성령의 사역도 동일합니다. 하나님께서 성령을 충만하게 하시어 우리를 치유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영이 나를 치유하네 찬양 부르지 않았습니까? 성령을 충만케 하시어 우리를 치유하고 우리를 살리고 우리를 자유케 하고 우리를 회복시키실 뿐만 아니라 맨 마지막 가사가 뭐예요? 나를 다스리네 이거예요. 여러분, 굉장히 성서적이고 이거는 에스겔에 있는 말씀을 기반으로 해서 왔다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이 찬양. 우리를 다스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준행하게 만들어주는 데 초점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임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다스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순종하게 하여서 복된 인생 되게 해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산소를 들이쉬고 이산화탄소를 내뱉고 산다라고 하여서 다 생명체는 아니다 라고 오늘 말씀은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영이 있어야 진정한 생명, 진정한 사람이다 라는 이 말씀에 대해서 동의하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쉬는 쉼은요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는 쉼이 되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자, 이 믿음과 소원을 담아서 한 번 더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의 영을 담은 심장으로 숨쉬다. 하나님께서 저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주님의 백성이 여호와와 그의 능력을 인정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자, 6절 후반부를 보세요. 6절 후반부. 왜 우리에게 저 심장을 주시느냐?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6절 후반부 있습니까? 13절 끝부분을 보세요.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14절 중간을 보세요. 나 여호와가 이 일을 말하고 이룬 줄을 너희가 알리라.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자신을 제대로 알게 하기 위해 끊임없이 자비와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습니까? 이 은혜를 받은 우리는 우리에게 알리신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온 세상으로 하여금 보게 해야 합니다. 많은 은혜가 하나님의 영으로 숨쉬는 여러분의 삶에 임하고 그래서 많은 간증들로 하나님을 드러내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모든 생명의 주인이신 창조주 하나님, 세상에는요 산 송장들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아직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여 쉼을 쉬나 죽어 있는 영혼들, 하나님을 만났으나 떠나버려 죽은 영혼들, 하나님의 관에 들었으나 거부하여 죽은 영혼들, 은혜로 우리를 택하시어 자녀 삼아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숨결이 있으니 우리 속에 거하시는 성령의 힘으로 살아가게 하시어 살 수 있는 세상, 살만나는 삶을 만들어 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심장에 담아주신 하나님의 영으로 숨을 쉬어 사망의 그늘에 앉은 영혼들에게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어둠과 물이 뒤엉켜 혼돈과 공허가 가득한 세상, 말씀으로 질서 잡으시고 생명을 부어 넣으신 창조주 하나님의 사랑과 아버지 하나님의 창조 세계를 파괴해버린 인류를 구원하시고자 성육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성자 예수님의 은혜와 태초에 그러하셨듯이 지금도 어지러운 세상 그 위에서 운행하시며 힘들고 어려운 우리의 삶 그 위에서 운행하시며 하나님의 숨결을 불어넣고 계시는 성령님의 사귐이 심장 이식 수술을 받아 하나님의 영을 심장에 담고 허락하신 삶의 터전 그 선교의 현장으로 출발하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해 주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